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부터 좀 힘차게 아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씨가 많이 포근해져서 봄 날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한 주간 포근한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이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부터 건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전혀 예상치 않는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어가는 오늘 본문은 연결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15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로 안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 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호숫가의 주변으로 쫙 마을이 펼쳐져 있는데, 그 마을들이요 많은 마을들이 그 호숫가 주변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정확한 도시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도시의 지명이 어느 곳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지도를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두로에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로 다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동해서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죠.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교 지도자나 정치권의 헤롯 안디바의 그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은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이방 땅입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그곳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도상을 봐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 이것은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을 계속 돌면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좀 쉬려고 거기에 오게 되는데, 저만치에서 예수님이 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방 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모를 줄 알았더니 이방 땅에 예수님의 소식,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는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막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죠? 우선은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숫가는요 유대 땅도 있지만 이방 땅도 있어요.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겠죠. 그러나 그 갈릴리라고 호수 전체가 하나의 근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 소문이 막 공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이러면서 이쪽 동네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한 근역 속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있던 이 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소문을 듣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 이방 땅이냐 유대 땅이냐 상관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일전에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신 적이 딱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다라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직관적으로 그곳에 경험한 사람도 있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스타였으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동네마다 다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번 오면 그 호기심과 또 절실함,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영혼이 갈급하고 또 아니면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이 깊이 들어서 세상에 가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 또 정말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요, 이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난 오늘도 이렇게 쇼핑하듯이 내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신앙인의 한 모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찾아온 그 영혼들처럼 가슴에 심령에 갈급함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갈급한 영혼이 되는 거, 그것이 예배자의 자리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성경에 보니까 성인만 해도 4,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인만 4,000명 된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 이 숫자가 모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외에 성인 남자만 4,000명이니까 아이들과 또 여자들 이렇게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숫자가 왔음에도 귀찮아하지 않아요. 의도하지 않을 사람들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다 할애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긍휼하다는 이 마음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창자가 꼬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그런 뜻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애간장이 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간장이 탄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지만 찾아오는 그 군중들의 마음은 애간장이 타요. 그 황급한 영혼들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내 일처럼 애간장이 타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도 그 갈급함이 너무너무 간절했지만 예수님도 그 영혼의 그 마음 상태를 보니까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용기도 주는 거예요. 삽시간에 이 군중들이 모인 자리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걸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돼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역사가 막 나타나요. 정말 갈급한 영혼들이 모인 그 자리는 흥분과 감사와 눈물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옛날 생각이 잠깐 떠올랐어요. 여러분, 참 옛날에는요, 한참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죠? 부흥회 한다면 옆에 있는 교회도요, 부흥회 한다면 소문 듣고 막 쫓아가고요, 한 일주일씩 했잖아요. 그죠? 그 막 쫓아가서 그렇게 막 은혜를 갈구하고 이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원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얼마나 심령이 갈급하는지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는데 요즘에야 현대식으로 기도원도 잘 지어져 있고요, 편의시설도 다 돼 있고 이렇게 되었지만, 옛날 제가 갔을 때는 기도원 가면 그냥 좀 좋지 않아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씻을 곳도 없고 화장실도 좁고 푸세식도 있었고요, 이렇게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데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앉았는데, 예배실에 앉았는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앉았는데 포기 앉다시피 막 붙어서 또 안내하잖아요. 앞으로 좀 당겨 앉으세요. 강대상에 올라와도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했잖아요. 그때는요, 또 예배도 얼마나 많았는데 하루에 4번 정도 예배 드렸어요. 보다 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 또 잘 만한 곳이 숙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예배실 안에 그 폭에 져 가지고는 그냥 거기서 이불 하나 듣고 그렇게 자고 이랬잖아요. 먹을 것이 뭐가 많이 있었겠어요? 식당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저것 핑계 삼아 금식도 하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목사님들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다가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기도하니까 회개의 눈물이 흘러서 땅바닥에 눈물이 그냥 은근히 젖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아멘 요리 안 해요. 그냥 고함을 지르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정말 아무도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리에 지가 나가 어떻게 해요? 코에다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혹시나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할 때 되면 제일 먼저 갈 거라고 어떻게 해요? 가다가 그냥 이게 너무 다리가 찌가 나서 못 가고 막 이렇게 했던 적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큰 역사도 일어났는지, 얼마나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한 문제가 기도만 갔다 오면 다 해결되는 일도 얼마나 많았어요. 가면 그냥 눈물바다고, 가면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자다가도 어느새 찬송가 부르면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같이 찬송하고 또 예배 드려요.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대가볼리 지역에 집회하는 모습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추억의 기도원의 한 장면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그들을 하나하나 돌보시다가 한 3일쯤 지났을 때요, 계속해서 이들만 가지고 집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3일 정도 집회를 마치신 다음에 집회가 끝나는 3일 저녁에 제자들 갑자기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낸 지 3일이 되었는데 저들에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오느라고 3일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갑자기 변변치 않게 음식도 가져오지 않았을 거고, 또 그냥 돌려보내면 저 상태로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집에 돌려보내되 우리가 먹을 것을 도시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싸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면서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오병이어의 때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이미 오병이어의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왜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준비해줘라 하는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무슨 기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하고도요, 그때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때 그 상황만 와 놀랍다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보지 않고도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걸 깨달아요. 듣는 것만 통해서도 그곳에 은혜를 받아요. 느끼는 것만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직 제자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어찌 그때 일어난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그것이 지금 또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좀 감춰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은 안 하지만 500여 때는 그 대상자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을 베풀고 그 유대인들에는 마땅히 그러한 것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민족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지금 요 상황에 있는 요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들의 편견과 이방인에 대한 반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이 제자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광야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갑자기 먹을 것을 구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 때처럼 똑같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 갑자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많은 음식을 구해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호통에 주눅이 들어서 어디선가 뭔가 음식을 좀 구해왔는데 그 먹을 것이라는 것은 고작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여러분, 7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내밀고는 그 다음부터는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무리들을 정돈하게 앉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오늘 37절요. 3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이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다 배불리 먹고 7강줄이를 거두었대요. 소위 이 사건을 칠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이 군중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충족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적으로 배부름을 당하니까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예요.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그런데 이 축제와 흥분과 감사와 감격에 동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어떤 충격을 받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편견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는가?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만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믿어왔던 편견이 와라 무너지면서 그 충격에 그들은요 더 흥분의 동안에 같이 동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나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상황과 사람이나 조건이나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충격에 휩싸인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오래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라고 외침 속에 삽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종사의 문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진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진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은 오늘 이 제자들처럼 편견에 갇혀서 현실적인 그 계산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각자 나한테 이런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저런 풍파가 밀려와서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런 풍파 때문에 나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 담겨져 있어요. 각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편견이에요. 편견. 여러분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세상의 풍파가 불어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편견은,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건 불가능할 거야. 혹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편견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지. 세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안 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문제를 여전히 생각과 나의 이성과 경험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는 거예요. 너의 편견을 버려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가치를 버려야 된다.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는 너의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한 우리의 편견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곧바로 그들에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은 그 흥분의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연이어 진행하시죠. 그런데 다시 열심히 사역하는 예수님에게 또다시 불청객이 다가오게 돼요. 그 불청객이 누구냐? 16장 1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아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역 현장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맞다면 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 여기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도요 국회에 가면은 여당과 야당이 있잖아요. 그죠? 여당과 야당.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도요 여당과 야당이 존재했어요. 여당이 사두개인이고 야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한 사내들인 공회에 있지만 사사건건 갈등이 일어나요. 싸움이 나타나고 대립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다른 게 있어요. 우선 여당인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천사와 영혼과 부활 이런 걸 절대 믿지 않아요. 오직 구약의 모세오경, 이거 율법 이것만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각 지역의 그 마을에 있는 해당에 그 해당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천사와 부활과 영생 이런 거 다 믿어요. 그리고 모세오경도 믿지만 특히 이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전통,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 규칙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 사람들은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묶여 있지만 날마다 회의만 하면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국회에 가보면 맨날 싸우듯이 여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어느 날 딱 나타나니까 이익을 위해서 동지가 되는 거예요. 힘을 합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때때로 함께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제는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는 세상과는 달리 성도는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상을 뒤집을 만한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동안 500여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줬고 많은 귀신을 내쫓고 환자들을 치유해 주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본다고 여러분 믿음이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보지 않고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보여달래요. 지금 보여달래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 말고 정말 하늘이 반쪽 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여달래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지듯이요, 엘리야 때의 제단에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내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거, 더 쇼킹한 거, 지금까지 한 거 말고 그 정도 말고 더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것을 보여달래요. 보여달래요. 이 사람들의 요구는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본심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한탄하시죠. 그리고 12장에 던진 그 질문, 그 대답을 오늘 또 16장에 와서 똑같이 하세요. 나한테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 땅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이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들과 논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때 배안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뜻입니까? 저 허풍 떨고 말만 뻔저리 하게 하는 저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런 것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누룩이라는 게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넣어도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소음, 잘못된 진리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나중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 세상 말로 말하면 저런 사이비, 세상적인 가치, 저런 늘 말하는 저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다 지켜보고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은 그 과정을 생략한 채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집약해서 한마디로 교훈을 툭 던져준 거예요.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엉뚱하게 오해하면서 새로운 파장이 불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영적인 진리의 그 가르침을 생각지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에 먹을 그 빵을 준비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야, 너 빵 준비했어? 야, 내일 아침에 먹을 빵 그거 지금 준비했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신들의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왜 너는 그것도 준비 안 했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급히 건너가서 빵과 그 음료를 준비해 와. 그러면서 질책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 보면서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의도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건데 이 제자들은 영적인 가르침은 상관없고 육적으로 먹을 빵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왜 어떤 뜻으로 누룩의 이야기를 전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 배안의 장면과 함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동행하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 군중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의도를 저렇게 모른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대단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보다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일만 열심히 몰두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어미나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흥분하고 흔들리는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그 안에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자녀는 내가 지금 공부할 때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하나가 안 돼요. 왜요? 각자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각자 일을 하면서도 서먹해지는 가정,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여러분 자기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헌신하고 누가 봐도 너무너무 충성을 하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다른 영혼들과 다투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갈등이 막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내 일에, 내가 맡겨진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에만 몰두하고 내가 열심히 있는 거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액센트라든지 또 뭐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어떤 말이든지 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어떤 뜻일 거야, 이 사람이 의도하는 것은 뭘 거야, 이걸 알면요 그 말을 오해하지 않아요. 이게 비꼬는 얘기인지, 이게 나를 무시하는 얘기인지,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격려하는 그런 얘기인지 그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온통 들려지는 그 이야기, 들려지는 그 말, 그 말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람이 하는 의도의 말, 그 사람이 우러나오는 진심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 지금 나의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청량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이 없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영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을 넘어서 주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지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말보다 그 자녀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부부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내가 혹시 섭섭해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그런 시선, 그런 열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만든 편견에 갇히지 말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일에만 몰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마음에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